오늘 말씀 여러분들 레위기가 조금은 어렵다고들 그렇게 하셨는데 아직까지 레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도 마지막 레위기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일상에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저의 그 건강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한번 어디가 아픈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금방 아파진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만성처럼 아픈 것들을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또 육체의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우위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우위가 좋지는 않은데 결혼을 하고서는 사실은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시 내시경을 해보면 위에 이제 염증이 있는 것으로 이거는 흔히들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민성 대장염. 그거는 이제 오래전부터 장염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생활하다 보면 제가 어떤 부분을 조금 잘 지키면 괜찮다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오래전부터 정말 학생 때부터 제가 군대를 가기 싫어했던 것도 그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장의 이 아픈 고통을 군대 가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데 이거 불편해서 어떡하나 사실은 걱정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 그래서 이 척추가 좀 아파서 근육들이 좀 아픈 것도 굉장히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위험하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시겠죠. 이제 만성 B형 간염이 있어서 간에 염증이 있어서 그것을 6개월마다 한 번씩 체크하고 혈액 검사뿐만 DNA 그 염증의 DNA 검사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그 초음파까지도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증상은 없지만 이렇게 쓸개 담석이 있습니다. 담석이 지금 2.3cm인데 조금 더 커서 영향을 주면 바로 절개를 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병이 있고요. 최근에 생긴 병이 하나 있어요. 이건 진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안과에 갔다가 저희 아들 눈을 좀 이렇게 좀 측정하고 간기열에 이제 저도 좀 해야겠다 해서 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제가 간지가 안과에. 그래서 가서 하는데 황반변성이라는 것을 제가 진단을 받았어요. 정밀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거를 검색해 봤더니 실명 3대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녹내장, 백내장, 그리고 황반변성. 그래서 2달 후에 다시 오라 했는데 지금 한 달 지났거든요. 그래서 한 달 더 있다가 가보면 수술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실병 얘기도 하고, 물론 의사들은 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나치게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병에 대한 좀 생소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병도, 왜냐하면 눈을 제가 이렇게 이 교회를 옮기면서 일을 하다가 다친 기억이 있어요. 2번 그랬거든요. 한 번은 정말 다쳤고, 한 번은 이 위에 있는 이 가루들이 뭐 좀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왜냐하면 1년 반 넘기 전에 그런 증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런 뭐 아픈 곳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릴 적에 약하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긴 했어요. 근데 어릴 땐 약해도 사람이 성장하다 보면 청소년기부터는 몸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굉장히 건강했어요. 근데 왜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건강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조금 아픈지 아십니까? 선천적으로 좀 약한 부분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막 살았어요, 제가. 정말로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술, 담배는 기본이죠. 평생 먹을 술을 먹었으니까. 새벽 뭐 1-2시도 좋고, 그때 자는 거예요. 뭐 밤새서 술도 먹고요. 그러니까 제 몸을 사실 관리를 전혀 안 했습니다. 학생 때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했느냐? 학생 때 조금 힘든, 가정사로 조금 힘든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어진 게 청년까지 다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의 어떤 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온 거거든요. 주님 앞에 돌아와서는 이제는 하나하나씩 정상적으로 먹는 것도 조금 챙기고, 잠자는 것도 좀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고, 예를 들면 새벽 기도 같은 것도 시작이 되니까 이제 저녁 일찍 잘 수밖에 없는 생활 패턴이 조금씩 바뀌더니 몸이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더니 더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제가 제 몸을 아무 어떤 제재도 없이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누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소유죠. 내 개인의 소유니까 속상하면 막 그냥 술을 들이켜서 뭐 토할 때까지 좀 마시고 이러도 아무런 제재하는 것도 없고 내 스스로가 나 이러면 안 되는 데도 없습니다. 왜? 내 몸은 내 거니까. 예를 들면 오늘도 예배인데 여러분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내일 예배니까 내가 오늘 좀 일찍 자고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컷 뭐 볼 거 보고 뭐 한두 시에도 자기도 하고 3시에도 자기도 하고 뭐 전혀 예배와는 상관없이 내 몸을 좀 괴롭히는 그런, 왜? 내 몸은 지금 뭐 멀쩡하고 또 내 몸의 주인은 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 레위기 11장이 먹는 거에 관한 얘기예요. 먹는 거에 관한 얘기.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 근데 여기에서 아주 우리에게 충격적인 음식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뭐예요? 돼지고기. 그렇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이 명령을 어긴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오늘 그걸 좀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한 뭐 기원전 1450년 전 그때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긴 합니다. 여하튼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육지,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비닐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비닐 없는 거 우리가 먹는 거 많아요. 꽁치, 고등어, 참치 이런 거 다 못 먹어요. 근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거, 물론 여기에서 진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박쥐 같은 건 정말로 지금도 먹으면 안 되죠. 박쥐는 바이러스를 정말 옮기는 그런 아주 그건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먹지 말라 하시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켜도 좋을 것도 또 있고 또 이거 지키면 이거 삼겹살 못 먹는데 이거 안타까운 것도 있고 이랬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죽은 짐승을 만지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옷도 다 빨고 막 하라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2가지 정도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라는 것. 왜 몸을 구별하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누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네도 몸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분명히 이 육체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죽은 짐승을 만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우리도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함부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짜고 맵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밀가루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점심에 밀가루를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녁도 못 먹고 오늘 아침도 못 먹었어요. 배가 아파서. 근데 이게 내가 내 몸으로 해서는 정말 내가 그걸 지켜야 되는데 먹고 싶잖아요. 우리 5 식구인데 5 식구 4명이 먹는데 제가 혼자 안 먹을 수 있어요?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몸입니다.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 그 다음 또 하나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오늘날 목록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내 몸을 위해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구별하면 좋은 거죠. 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세세하게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다 지시하셨을까? 저는 처음에 번뜩 든 생각이 위생이었어요. 위생. 이 당시에 이런 걸 먹으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우리나라의 체질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체질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생상 그런 건가? 그런 다른 것들을 지금 목록 중에 이걸 먹으면 조금 문제가 발생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마늘을 잘 먹지만 뭐 다른 나라 사람들 못 먹을 수도 있고 김치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먹는 걸 우리나라가 느끼해서 못 먹는 것도 또 있고 그걸 많이 먹다 보면 우리 몸이 탈을 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기 나라의 자기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위생상, 몸의 그런 건강상 우리 오늘날처럼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셨나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본질과 핵심은 무엇이냐면 명령과 관련이 깊습니다. 명령과 관련이 깊어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절대자로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절대자로 안 보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 몸을 함부로 했던 거는 그분을 절대자로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 몸이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부모님의 유전자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나를 조금 약하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나를 좀 키가 크게 태어나게 하시고 키가 작게 태어나게 하시고 조금 잘생기게 태어나게 하시고 물론 성형을 해서 막 바꾸기도 하지만 주님은 아시죠. 난 너의 원래 모습을 안다. 주님이 조성하시고 창조하셨으니까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분을 절대자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위생으로 볼 게 아니라 뭘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을 우리는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먹지 말아야 돼? 이걸 따져봤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으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먹고 싶죠. 그죠? 하고 싶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가면 먹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육지, 바다 할 거 없이 다 하늘 할 거 없이 다 만들었잖아요. 생물들을 다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담이 혼자 있기에 조금 외롭다라는 표현도 썼지만 사실은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여성을 사실은 또 만드신 거거든요. 꼭 외로워서만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적용하는 게 남자들이 외로워하면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가 외로우면 남자가 필요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넓은 에덴 동산을 어떻게 혼자 관리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을 하다가 여기 사다리를 놓고 위로 올라갔는데 누가 뭐라도 밑에서 집어주면 편해요? 안 편해요? 근데 이 밑에서 집어주는 게 꼭 이렇게 힘이 세거나 기술이 있어야 돼요? 아닌 것처럼 아담에도 마찬가지로 하와가 있으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 먹어, 다 누려. 딱 한 가지.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기엔 생명나무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따먹는 날에는 죽을 거야 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냥 명령인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먹은 것에서 범죄의 근본이 시작되었어요. 그 뒤로 죄가 이 세상에 범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역시 동물 자체가 정하고 부정하다는 그런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이 본문의 본질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따르느냐 순종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11장 오기 전에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론의 자녀들이 뭐라고 했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하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술과 포도주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 술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들이 행여나 분별하지 못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냥 명령하신 거예요. 딱. 그러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꾸로. 먹고 싶고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신 것을 어겼기 때문에
벌써 그 죄가 이 세상에, 이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구별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방인들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먹을지라도 이스라엘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백성들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걸 먹고 저런 걸 먹어도 우리는 구별됐으면 그걸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야, 술 먹는 게 어때? 라고 하지만 저는 못마땅한 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문화에 가면은 뭐 독일에 가면은 맥주도 먹고 그런다 하지만, 뭐 신앙인들도 아무 상관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우리나라 문화도 술로 잘못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걸 금지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몇몇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실제로 먹어보면 실수한다는 것도 알거든요. 근데 공공연히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공인들이 이게 술을 먹고 했다는 말들을 꼭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사실은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일부러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한다 해서 나도 해도 된다. 자유를, 그거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도 내가 그런 것을 금기하면서 오히려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태도를 가져야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신약에서도 이어지는 게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저 바구니에서 여러 다양한 동물들이 담겨져 내려옵니다.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0장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자, 보십시오.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우리가 읽은 구약을 보면 이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재밌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고 베드로는 그걸 지킨다고 그랬거든요. 레위기 예를 들어서 11장을 지킨대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뭐라고 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뭐예요? 절대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먹어도 된다라고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것을 누가 선택하냐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먹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는 삶, 곧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이 정결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요즘도 뭐 피가 들어가는 순대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아무런, 왜 거기에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내가 먹을 거 지금 매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매이느냐. 여러분,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맛집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좋다고 하면서 먹는 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먹는 걸 더 사랑할 수 있다고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께 매이는 것,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주신 거에 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르라, 순종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별된 삶을 자꾸 얘기하냐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9,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정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자기 겁니까? 근데 우리는 내 거대로 뭐 밤늦게 뭘 잠을 안 자든 내 몸을 망치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결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을, 하나님이 내 몸을 보호하고 지키는 성령의 전이니까 그걸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려면 먹는 거 챙겨야 되죠. 자는 거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신 얼굴을 성형하는 것도 저는 반대예요. 그거 왜 성형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오히려 그 더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께 매여서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고 이런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우리가 크리스천이면서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이 예배 현장에서는 정말로 근엄하고 정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시간을 보는 일상에서 니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규례를 주신 것은 나한테 매여서 살아. 내가 명령한 거 그냥 그 일상에서도 지켜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몸도 우리 일상에서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뭘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얼마나 복음 전하고 뭘 얼마나 한다고.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로 내가 나를 아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청소년들 잘 들어요. 마음껏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 낭비하고 그러지 말라고. 내 몸이 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그걸 아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은 만드신 분께 드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것도 자연도 그래서 우리가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뭐라고 하려나? 저 강아지 엄청 좋아하거든요. 반려견. 그래서 맡아서 길렀는데 저는요 산책을 할 때 애들이 응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주워서 담아와야 돼요? 그냥 모른 채 놓고 가야 돼요? 저는 담아올까요? 그걸 놓는 사람일까요? 신경질 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덩들이 이리 널리고 저리 널렸는지 잘못하면 밟겠어요.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차마 남의 것까지는 사실은 못 챙기겠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거를 그냥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 갖고 와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자신은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저는 제가 왜 목놓아 이거를 외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다른 곳 본문을 좀 한 군데 더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죄랑 공동체랑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가 또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잘하고 계시죠? 제가 확인차 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잘 하십시오. 아주 지금 여호수아 때문에 은혜가 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7장에 가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정탐꾼을 딱 보냅니다.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별거 아니에요. 대장님 별거 아니에요. 2~3천 명만 가면 되겠어요. 해서 2,000명은 부족한 것 같으니까 3,000명을 딱 보내요. 근데 36명이 그 자리에서 그 아이성 사람들한테 살육당하고 도망쳐와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여호수아가 따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네 이스라엘들 죄를 졌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는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적이 없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너네라고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구의 죄냐면 세라의 증손. 세라. 잘 들어봐요. 거기 보면 세라의 증손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지체 중에 우리 세라 자매가 있잖아요. 그 세라의 증손. 우리 세라의 증손은 안 그럴 겁니다. 안 그럴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간의 범죄라고 타이틀로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데 이 아간이 전리품 전쟁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게 있어요. 가져오지 말라고. 그리고 때로는 가져가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굉장히 멋쟁이세요, 여러분.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면 주시고요. 필요치 않으면 안 주세요.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명령을 안 지켜. 필요치 않은 건 자꾸 갖고 싶고 필요한 건 줘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은들, 옷 하나, 외투 너무 좋은 거를 가져와요. 그래서 자기 장막에 이제 은 같은 거 묻어서 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묘책을 냅니다. 하나님이 제비 뽑기 해. 그래서 여럿이 모인데 또 뽑고 그에서 또 뽑고 그에서 또 뽑고 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참 재밌죠. 하나님도 아간이 딱 나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아간 때문에 그들이 패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항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그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해서 외투를 가져온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면 그것은 나에게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야. 내가 취해야 될 물건인데 네가 건드렸어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이스라엘이 이 병사들이 전쟁에서 패한 거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병사들 싸움에 나간 사람들도 온전히 바쳐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졌지만 이것이 전체가 죄를 지은 게 돼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 하나하나도 바쳐진 거고 이 사람 죄도 이 사람도 바쳐지고 그 물건도 바쳐진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하나가 죄를 지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와 영광교회가 죄를 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바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도 정결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아끼고 여러분 누구 하나가 정말로 음식을 막 먹고 병이 걸렸다 우리 모두가 아픈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으로 이 몸을 잘 유지해야 되고요. 또 유지되는 몸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 보니까 일상에서 먹는 것으로 몸을 유지하는 것은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것 유지된 이 몸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 하나 잘 간수하고 나 하나 하나님 앞에서 잘 생활해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뭘 업적을 남겨야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자들은 드려진 존재들입니다. 주인이 내 몸의 주인이 내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 없는 게 저 사람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에게 충고도 하고 저 사람을 보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상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먹는 것 하나 마시는 것 하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내 이 존재를 오늘 말씀처럼 이 육체를 구별하라는 거, 이 몸을 좀 구별해서 잘 아껴서 생활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루하루의 삶에서 지켜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몸가짐, 그것이 곧 마음가짐까지. 이것이 정결한 삶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내 몸이 드려진 존재라는 사실, 영광 돌리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상하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끌린다고 마치 하와가 그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만지고도 싶고 그런 것처럼 금한 거를 왜 자꾸 쳐다봅니까 여러분? 그러시지 말라고요. 금한 건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정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몸을 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펴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창조 세계의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본래의 목적,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시려 하는 게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가 볼까요?